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미혹해 했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은 이제 금욕주의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 육은 악한 거니까 쳐서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영이 소중하니까, 영이 귀한 거니까 영의 일만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육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사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뭘 하든 뭘 먹든 그냥 마음대로,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쾌락주의의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 교회 안에 이런 금욕주의의 모습이 들어와서 이제 율법주의와 합쳐지게 되고 거기에 그런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과 합쳐져서 그런 영지주의,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의 것은 전혀 상관없다. 마치 요즘 시대의 그런 구원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제 미혹하게 하는 영, 마귀죠. 사탄과 귀신. 보통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할 때는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이 마귀를 쫓았던 악한 천사의 무리들, 귀신들, 악한 영들 을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귀와 사탄의 가르침, 교만한 가르침이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당신들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당신들이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복음과 결합돼서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맞는 것은요, 불도장, 불로 인을 치는 거죠. 이 당시에 노예를 매매할 때 사람의 몸에 이렇게 불로 지져서 인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 맞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굳어서 건드려도 어떤 느낌을 알 수 없는 아주 딱딱한 것이 돼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마귀와 사단의 그런 교만화에서 내가 주인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이 곧고 아주 딱딱한 고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아멘할 수도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외식함과 거짓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마치 참된 교인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위선을 떨고 거짓으로 하고 그리고 자신들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괜찮습니다.
예. 아, 이거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성경에 일만 악이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예, 맞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그 돈에 마음이 팔려서 그냥 필요한 만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아서 사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그 꼬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 머리가 되는 삶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께 아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처럼 마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떼어내려라.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고 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거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죽진 않을 건데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음성, 사단의 음성에 그것을 분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짓말하고요. 미혹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그렇죠.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거짓스럽고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다는 것이 분명하면 누가 넘어지겠어요. 미혹한다라는 단어, 우리를 유혹하기에 이게 긴가민가 한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바람직도 하고 먹음직하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금욕을 얘기하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건하려면 이렇게 모두 먹지 말고 모두 행하지도 않고 이런 게 있는 것이 거룩한 모습 아니겠느냐?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음식물 이런 것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런 율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짓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같지만 누가 칭찬 듣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만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무릎 꿇고 굴복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일 성경을 제가 참조해 보니까 이렇게 거짓된 것, 미혹하게 하는 것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참 경건의 모습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하다는 게 뭘까? 이 경건이란 단어를요, 그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유세베이안이란 단어인데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하다는 어떤 경이로운 존재, 신이죠. 그런 신 앞에 우리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외의 대상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경건은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경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경외의 대상,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건해 줄 수 있어요. 그 경외의 대상, 그 귀하신 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셨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건의 시간, 영어로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앞에 쓸 것을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요. 세상의 가르침은 버리고 오직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주님 앞에 서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쓰는 것은 범사의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단지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쫓을 때 저희가 이 생에서도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물론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그리고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수고하고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힘쓰고 수고하는 것은 이거다. 경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니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도요 이 일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여기서 연수함은 단순히 나이의 어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부족을 얘기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어른들의 눈에는 항상 나이가 어리면 다 아이죠. 부모님 눈에는 항상 초등학교 처음 갔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되지 못하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본이 되라. 믿음에 먼저 이런 육체 연단이 아니라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 먼저 시키지 말고 너부터 함으로 디모데가 먼저 모범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정말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고 삶을 정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13절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지상 최대 명령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의 육신을 쳐서 순종의 자리에 쓰는 자리, 그것이 믿음의 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을 종용하고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니라. 자신도 내가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듣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경건의 훈련,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 놀라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 우리로 경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 우리 앞에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니시 되시고, 여호와 삼마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경건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대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멘하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경건의 그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섭리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하실 때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간증과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